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로 488장 찬송하신 후에 김양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성민의 모든 식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자복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허물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했으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했고 환경에 또 흔들리고 넘어져서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날로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시고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는 지체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외벽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재단의 모습이 아름답게 또 변화되기를 원해서 우리 공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치어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월에 시작되는 대신방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며 말씀으로 또 준비하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신방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과 또한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순종함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 맞춰지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봄 대신방 3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장별로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봄 목장 신방을 이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다 모이시면 액자 만들어 드릴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진도 찍어서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목장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신방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럼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화요일 날 화요 전도대 시작합니다. 먼저 은혜 받으려고 갈멜산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올 한 해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정해진 기한 안에 안전하게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화요일날 신방 마치고 나서 사업장 신방 마치고 나서 봄 신방과 또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네, 원래 지휘자는 이렇게 멀리서 등단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에 감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그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야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앞서 기록이 되어졌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세 명의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시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쭉 한 길로 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하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결론은 여러분 결론이 뭐죠? 결론은 버킹검? 결론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쭉 오직 한 길.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걸 할 거야. 그건 충분히 예상이 돼. 불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언제 사고 칠지, 어떤 사기를 칠지 모르는 것. 이게 불신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확고한. 예수님께서 오직 한 길만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가르치시는 모습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주지만 결국은 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먼저 이제 재구성을 해본다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설교했을 때 이게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두시는 것이 편애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사명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산의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변하셨다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용모와 옷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그 영광의 일부를 드러내시는 거죠.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계신 그 모습, 그 영광의 일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고 있었다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세 명의 제자가 조는데 아주 깊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깊이.
아주 깊이 조는 건 어떻게 조는 거죠? 네? 아예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예 푹 잠들었어요. 푹.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그 의미를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깊이 졸다가 깨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와 그곳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고 그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데 알고 봤더니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두려워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 거죠.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광채가 확 빛나는 모습에 두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있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두려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자주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두 가지일까요? 세 가지 안 하고 왜 두 가지일까요? 왜 두 가지를 줄여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세 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정 없고 세 개 다 가르쳐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 원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정 없다고 그럴까봐 하나 더 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 명의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실까요? 산에 왜 올라가실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지만 한 길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별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화려한 광채의 마음을 빼앗겨서 핵심이 되는 이 죽음을 늘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그래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다가 말씀 다 끝나고 나니까,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딱 눈 떠가지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말씀은 못 들었어요. 조느라고, 깊이 잠들어 있느라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그 반짝이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고 반짝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똑같잖아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반짝이는 마음 뺏기는 게 뭘까요? 작고 반짝이는 거. 네? 작고 반짝이는 거. 여자들의 로망. 뭐죠? 아, 다이아몬드. 와, 네. 금이나 다이아몬드겠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헌신을 놓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나 야고보의 요한이나 이 세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광채만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광채를 보여주시는 그 목적은 놓치게, 정말 중요한 거 놓치는 거예요. 왜 광채를 보여주시는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광채가 아니라 그 광채를 증거 삼아서 이런 분이 이렇게 죽으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 눈에 보여주는 이 광채, 영광스러운 일들, 화려한 일들, 거기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과 주변에 영광이 비추었다고 해서 그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신다고 하면 그 화려한 광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을 뜨고 그것을 제대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일부만 드러내시고 그런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왜 그 길을 가시는가? 왜 꼭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였어요. 이것을 구약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일에 대하여 참 대단한 일로 여기잖아요.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혼자서 스스로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길로 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니면 자기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켜서 마침내 그만한 신앙을 만들어내니까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네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그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정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해요?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들 안 하세요.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네.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그 성공하고 잘 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뭐 금메달 따는 사람들, 1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인터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도 포커스가 가 있죠?
아, 나도 저런 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면 속에는 나도 성공한 사람이 돼서 저런 말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이 인터뷰할 때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자, 금메달 딴 사람이 인터뷰할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인사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인터뷰 한번 하고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금메달 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1인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1등이 된 거예요. 그 종목에. 그럼 이 사람은 학원을 어디다 차려야 될까요? 금메달 딴 사람이 학원을 차리면 강남에 차려야 될까요? 아니면 저 시골에 가서 차려야 될까요? 강남에 가서 차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1등한 사람이 강남에다 학원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 분교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미쳤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너 시골 가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래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강남에다 학원 차리지 않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래요? 사명이래요. 왜 금메달을 땄는데 강남에서 학원을 차리지 않고 시골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 돈 없는 아이들을 가르쳐 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곳으로 보내서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뒹굴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근데 1등하고 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꼭 1등만 그렇게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1등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꼴찌도 있어야 돼요. 2등도 있어야 돼요. 2등부터 나머지 꼴찌까지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데요. 1등만 기억한대요. 금메달만 기억한대요. 근데 1등이 빛나기 위해서는 꼴찌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다 1등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꼴찌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꼴찌.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건강하고 병원 갈 일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꼴찌인데 가난한데 아픈데 병들었는데 세상의 조건으로 본다면 참 불행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이래요? 어떤 얼굴이래요? 광채가 나오는데요. 광채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광채 난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 나갈 때 모습. 와, 저 성민교회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막 인상 쓰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환하게 웃고 나오네. 저 성민교회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난 괜찮다고 오히려 막 섬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남을 걱정해 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해같이 빛나고 주변을 광채 나게 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요 십자가의 원수인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모세와 엘리야도 불러 오실 수 있는 그분이 올 필요가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산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랑을 영광의 광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는 어떠셨을까요? 밤에 기도할 때 웃으셨을까요? 우실까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시는 거죠. 고통이 힘들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실 수밖에 없고 늘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신의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이놈들하고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지 않으셨잖아요.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입에서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배어 나옴에도 이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들을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백부장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모든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배어나오지만 이 분명한 메시지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제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가장 열정적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 생각을 가진 인물로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지지난주 살펴봤던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변호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고를 제일 많이 쳤는데 나중에 가장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고 칠 때마다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컷 졸다가 눈 딱 떠보니까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그 빛나는 광채와 모세와 엘리야의 눈이 혹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은 늘 자기 생각, 자기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가 참 좋다. 산에 내려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다가 깨서 한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조차도 무슨 말로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눈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으니까 내가 뭐라도 좀 헌신을 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단지 그 마음만을 가지고, 그 마음은 기특하고 가상하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꿈,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 같은 마음을 어디서 갖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서 갖느냐? 기도원 가면 이런 마음 갖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때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혜 충만하게 되면 집에 가야 또 한숨만 나오죠. 집에 내려갈 생각하니까 또 가서 또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할 생각하니까 기도원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면 좋겠다. 이 기도원에다 집 짓고 살면 좋겠다. 이 기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천사일까요? 기도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천사예요?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이 그 기도원 가서 오래 산다고 하면 여러분 천사가 될까요? 처음에 가니까 기도원 잘 모르고 낯설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있죠. 근데 그 기도원에서 오래 살다 보면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누가 못 모르는 사람이 내 자리 뺐으면 양보할까요? 아니면 화낼까요?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 화내죠. 누군가 날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천사같이 보이는 거지, 누군가 건드릴 사람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원에서 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 같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딱 그랬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찬송을 부르는데 442장 오늘 이따 부를 건데 미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 찬송을 부르는데 442장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함께 불러봅니다. 시작.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거기까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면 뭐 있는데요?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피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편한 거 찾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도와줄 테니까 다시 올라오는, 다시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라. 어디로요? 사명 있는 곳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곳으로 가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지만 내려간다. 십자가를 진다. 그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살겠다라고 할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는 데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꿈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쳤던 것,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기에 너희가 듣지 못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절대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뭐만 봤어요? 화려한 것만. 십자가의 죽음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아니 앞서 있었던 일들로 보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마음 속에서 아무리 그들에게 모세를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본 것을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안 믿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밑에 있는 제자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사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 내가 만났어 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만약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전도가 참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 거 그냥 내가 믿는 거 그대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안 믿죠. 왜 안 믿을까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고 그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무리 모세를 봤다, 엘리야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헛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 말고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건져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빼지 않으셨어요. 잡히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재밌게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거든.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 그때 가서 말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 받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찾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다시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희 소리 들리는 증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